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 선한 일하고 기쁜 일, 착한 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하게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방해 세력이 있죠.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장에서는 감동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요? 고레스 왕이 감동됐다.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사람이 다니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기록된 성경 말씀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선포하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감동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동받아서 그들이 이제 응답해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가라 그랬을 때 다 잘했어요. 그 응답한 사람들, 삶 속의 말씀대로 적용한 사람들이 1차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건축하는데 가장 큰 힘은 예배다. 그래서 1장에서는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 감동된 사람들이, 2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이 전부다. 그게 이제 우리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들로 우리 보는 것이죠. 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 이 성전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들이 2장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그 사람들이 거 가가지고 최고 중요한 것 무엇이에요? 예배다. 초막절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초막 이동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짓고 거기서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모든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것처럼 출바벨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걸 되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예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드리면 앞으로 좀 더 평탄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행동한다,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실망을 하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교회 나오기 힘드네, 이렇게 하죠.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들죠. 하나님께 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고난이 이제 오늘 방해 세력이 막 옵니다. 이 방해 세력은요, 이 돈이 움직여요. 이 방해 세력은요, 권력이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방해 세력은 이 현재 그 먼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이 이거 방해를 하는데 거절당했으니까 그 돈을 뇌물을 써가지고 관리들을 움직입니다. 그걸 방해해요. 안 되니까 왕에게, 아닥사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당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헌금들이 당신들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왕이 움직여서 권력을 움직여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성경 붙이게. 그런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관리들이 교회를 정말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 돈으로서 교회를 정말 못 들여가지 않으면 권력이, 왕이 지금 교회를 못 들이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1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1절. 예배를 드렸으면 모든 거 형통해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생겼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지금 성경 건축을 하는데 대적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721년에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지금은 535년, 537년 그 당시예요. 그럼 721년에 그들이 망하고 530년 정도 됐으면 벌써 몇 년이요? 18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왜?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했으니까. 아수르에. 그 아수르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다 땅에 들어서 전부 다 토를 잡고 거기서 다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다 왕이 뭐예요? 유다 왕이 서당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너희들 거기 예배드리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전부 다 오라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죠. 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같이 살던 사람들.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180년 동안 여기 함께 살았던 사람, 여기 먼저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뒤죽어 보니까 아수르 왕이 여기 이곳에 살라고 원했던 사람들이. 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으니까. 그 아수르 왕이 이곳에 보내면 여기 토를 잡고 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지 보내가지고 괴롭히는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180년 동안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고레스 왕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대로 성전 지으러 왔을 때에 180년 터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아수르 왕, 아수르의 신들을 갖고 거기 터를 잡고 있는 우상들인데, 그러니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쪽에 살던,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들을 개 취급하고, 왜? 아수르하고 혼혈족이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성령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유다 베냐민을 대적하는 사람이 들었다. 2절 지금부터 이제 방해를 합니다. 성경 건축 맨 처음에는 방해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속이고 돌아서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이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여기 토를 잡고 있고 지리도 다르고 돈도 많고 그냥 들어와서 하면은 성전도 빨리 짓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성전은요 빨리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전인데, 여기서 와서 함께 짓자 그랬을 때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별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다 이게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빨리 짓자, 교회 크게 짓자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 교회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 분별을 잘해야지. 분별력이 여기서 뭐냐면 함께 짓자, 우리 함께 건축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돈도 가지고 올 것이고 다 180년 동안 이미 터전 살고 있는 사람이 함께 짓자 하면 너무나 좋죠. 너희 하나님을 사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아니면 너희 하나님이, 우리는 아사렛돈이 보낸 이곳에 보낸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분명한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수룹발과 예수아가 지도자인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함께 짓고 돈도 있고 숫자가 많고 너무나 좋지 않냐?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수룹과 예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들은 우리 대적이거든요.
거절당하면 저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거든. 사람들의 심정이 굉장히 괴롭히는 심정이 있어요. 이 말할 때 그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희는 우리가 상관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우리끼리 우리만 건축한다. 하나님 뜻이다. 왜? 너희들의 하나님은 하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 섬기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할 수 없다. 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좋다, 돈이 많으니까 좋다, 뭐 성령 빨리 지어서 좋다, 빨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느냐, 이것이 오늘 이 생기도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다 키우는 분별력, 결단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매일 영적인 싸움 기도죠. 영적인 분별력을 잘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경 빨리 지나서 좋은 게 아니잖아.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영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때 이들의 이제 반응을 보세요. 계획적으로 이제 이들을 괴롭힙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방해 세력이 어떻게 할까?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할 그 건축을 뭐였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작전대로 한다면 본색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분 보게 되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자로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그러고 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본색이 드러나는 것.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소목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우리도 건축하자. 우리 180년 동안 여기 살고 지리도 잘하고 돈도 있고 다 있어. 우리가 빨리 하면 빨리 짓고 우리가 그런 나중에 결국 어디냐 그들이 다 뺏겨요. 정말 하나님 뜻이 있는 성령 될 수 없어요. 그들 동행했다는 거, 함께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벨리알과 함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다 뺏겨버리는데 왜 성령이 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거절을 딱 했더니 바로 번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주 뜻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번식이 드러나는 사람들 빨리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계획적으로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뇌물을 줘서 이제 자기들 거절당했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동원하는데 돈을 가지고 막 회유를 해요. 자, 5절 이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돈 가고 방해, 돈 가지고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는지 모릅니다.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령 건축 못하게 막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6절 또 아하스웨를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까지 하면서 교회를 계속 고발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고발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세상의 교회를 고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그게 빈번해요. 우리 노예도 세상에 한번 고발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고발하니까 변호사를 산다고 해서 2천만 원 들고 막 왜 세상의 법정에 고발합니까? 여기는 이제 세상 이 대적이진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법정보다 그 위에 하나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본색이 막 드러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계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관리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이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성령고처럼 막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왕을 움직여요. 편지를 써가지고 말로 써.
왕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역사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에게 말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서요 편지를 쭉 썼습니다. 그 15절 말씀 볼게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배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건했던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관건없는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며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왜? 안 믿는 사람들끼리 평안한 것이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은 그렇죠. 우리는 세상 왕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천지창조 하나님 믿으니까. 옛적에는 예루살렘에서는 큰 군함들이 있어서 강건 앞에 이름 쭉 말하고요. 어떻게 하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요? 공사를 막아라 이거예요. 23절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자, 오늘 성전 방해하는데 와가지고 우리도 함께하자. 우리가 180년도 여기 살았잖아. 우리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빨리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 우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자. 우리 생각할 때 어이구 좋지. 사람도 많고 빨리 내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시루바비 예수와는 단호하게 안돼 거절 받겠어요. 왜? 이제부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안돼 하는 순간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결국 그들이 뭐냐면 돈을 뇌물을 써가지고 돈으로 움직여가지고 방해하고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몇 년 방해했냐? 어떤 경우 14년 동안 방해해요. 17년 동안 중단됐다. 오늘 여기서는 뒷부분 보세요. 자,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 이게 17년이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중단됐어요? 17년 동안 중단돼요. 왜? 그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우리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1장에서 뭐예요? 감동받은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경 건축해라. 그런데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 응답한 사람들이 이름이 전부 다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온 목적은 뭐냐? 성경 건축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배를 전부 다 드렸어요. 소막절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형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 삶 속에 형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건축을 딱 하는데 방해 세력이 생깁니다. 와가지고 그들은 천사 같은 얼굴 표정 와서 야 우리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안 돼! 그런 순간 그들은요 세상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시대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세 가지 기억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다, 그러나 방해 세력이 생긴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에는 세 가지 고난이 첫 번째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징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잘못됐다. 막 하나님께 징계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이렇게 올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이게 내 잘못했을 때 고난이 오죠, 당연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이 영적 분별력은요, 이 세 가지 고난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일반적인 징계가 막 찾아온다. 나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이 오지? 왜 고난이 오지? 이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리를 책망하며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드려요. 야, 너 내 자신을 돌아봐. 지금 징계가 왔지? 지금 방해 세력이 있지? 왜 그런지 한번 돌아봐. 잘못되면 외면을 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 두드리는 그 유명한 메시지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려요? 너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 징계 뭐 때문에 하는지 알아? 빨리 회개해. 할렐루야. 징계, 방해 세력이 징계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정말 잘 믿었는데 무슨 징계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 안 들어요. 왜? 내 뜻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죠.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예수 지금 잘 믿는데 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내가 징계를 내렸을 때 너 마음문 닫아보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럴 때 마음문을 열어야지. 그렇죠? 왜 마음을 열라고? 그래서 예수 문 밖에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야. 야, 너 마음문 열어, 마음문 열어. 너 잘못 때문에 이 징계 받은 거야. 깨닫는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징계가 왔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계속 문 밖에 두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징계가 아니고 연단으로 오는 거 있어요. 연단으로 와요. 왜? 지금 고난과 이 방해 세력이 온다. 왜? 나한테 연단시켜요. 더 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려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찾아올 때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연단으로 오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계속해서 연단이 와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어요. 아유, 내려놔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연단을 위해서 이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훈련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하고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예배자로 이겨내고. 그래서 고난이 세 가지 종류로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하고 회개하고 마음은 완전히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징계 고난이 오고 있으면 그거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겨내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충천의 종들이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아무 이유를 깨닫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되고 있는 신앙생활 잘 되고 있는데 뭐 내가 왜 잘못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큰일 맡겨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온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모르고 고난이 막 찾아오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이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큰일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모든 것은요 고난은 하나님께 달려나와야지 해답이 있으니까.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요 서로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6장 2절. 이런 고난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나 이번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서로 짐을 지라고. 6장 2절과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이 되어주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자 권사님 새벽에 지금 오늘 며칠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통화했었는데 계단 오르기 이제 힘들어졌어요. 86세 된 계단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는데도 별로 막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래. 그러니 기력이 이상한 것인지 우리 서로 짐을 져야 될 줄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요. 자, 오늘 여기 방해 세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방해 세력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방해 세력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지내도 예배 드리고 나가보세요. 이 방해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믿음 생활 건축보다도 믿음 생활인데 그 세상은 삶 속에 믿음 생활이 그런데 방해 세력이 생겼다. 그런 방해 세력 올 때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나 징계인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인가?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되고 마음은 열어야 되고 닫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훈련을 통한 연단인가? 그러면 빨리 훈련 받아야 돼요. 뭐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에요? 그걸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연단이 고난이 왔을 때는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지난주 말씀이죠.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서로 짐을 예수님이 우리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의 찬송 부르는 이 성탄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